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특히 이제 각 정당에서 이제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절차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대개는 자신의 전체적인 정치적 방향과 그리고 그 공약들을 아우를 수 있는 큰 구호, 슬로건 같은 거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내놓은 구호들 가운데 구호로만,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많이 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고 구호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냐면 저녁이 있는 삶. 굉장히 감성적이죠. 저녁이 있는 삶. 반면에 다른 후보들이 내놓은 그 공약들, 슬로건들을 보면 되게 이런 겁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 국가,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되게 이런 거예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이 후보들이 내놓는 그 슬로건들이 나라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한 후보가 내놓은 구호는 저녁이 있는 삶. 뭔가 좀 인간 중심적이고 가정 중심적이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에 치여서 가족이 저녁에 제대로 모여서 한 끼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팍팍한 사회 가운데서 가정만이라도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그런 구호를 지지하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이 가정의 건강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가정들, 이 가정들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른 가정관이 무엇일까 정립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관에 우리 자신들을 좀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내와 남편인 우리가 어떻게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속에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배우자와의 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으면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아내 된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감지가 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불신 남편을 두고 있는 여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당시에도 이 말씀은 베드로 당시 교회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내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권면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사실 이 말씀은 그 외형적인 것만 놓고 보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 당시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그 근거는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존재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당시 문화가 말하는 도덕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전부터 살펴봤던 것이 좀 중간에 한참 쉬었지 않습니까? 한 달하고 일주를 쉬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순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이 순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에게, 그렇죠?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생소한 것처럼 다들 표정이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되죠, 뭐. 그 복종하라는 단어, 순복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존중, 리스펙트를 보이라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적어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리스펙트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세대 목사님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화를 드셨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불신 남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잘 열심히 다니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남편들이 아내가 잘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특정한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말한다고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 삶의 전체적인 모습,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마음이 다쳐서 그 복음에 순종치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불신 남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복음을 듣긴 했으되 그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남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내의 말이 아니고
그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복음을 향해 다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얻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내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행위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방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하며 라고만 그냥 뚝 떼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남편이 막 무서워가지고 남편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래서 좀 내가 정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전에 그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틀 안에서 볼 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 대상으로 한 번도 사람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 베드로전서 안에서는 큰 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항상 그 두려움의 대상이 상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정결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대하고 남편을 섬기고 그 남편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아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힘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교정받고 변하고 도전받고 충전되어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짧은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읽으시면서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6절이나 걸쳐 있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것면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여성들이 되게 더 억압받고 착취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7절 말씀 전반부에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분명히 1절에서 말하는 그 도를 순종치 않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신 남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 남편,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어떤 권면으로 베드로가 주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 잘할 수 있을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모든 스킬을 머릿속에 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저는 물론 이제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말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전후 문맥에서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가정과 남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아내를 섬기고 함께 동거하라 라고 하는 가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통해서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바른 지식 가지고 좀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온갖 왜곡과
오해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이상을 붙들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가정을 좀 세워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를 이러한 비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배우자와의 관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배우자와의 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남편이나 누군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로 성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이죠.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정결한 삶의 열매를 맺었던 그 아내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여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언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 역사 속의 아내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컬으면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내다운 아내로 살았던 그 여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로 사는 것이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남편들을 향한 권면에서도요 사실 비슷한 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남편들을 향해서 주시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남편이 되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성경의 지식을 따라 아내를 존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잡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그 기독교 전통에서 개신교의 전통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만을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 가운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 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도 이와 마찬가지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것을 서로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성직자 분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일 갔다가 돌아오는 남편에게 성직자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내가 아내로 살아가고 내가 남편으로 살아가고 아버지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직,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꾸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만 목사님 이러시지 마시고 성직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성직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이 거룩한 일, 성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그것이 막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아내와 남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내들이나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아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삶, 정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읽으시면서 좀 놀라셔야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그 권면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귀금속 하는 거, 장신구,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이런 거를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도께서 째째하시게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까지 왜 신경을 쓰시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 당시에 여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그 사치 풍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를 꾸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집에서 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머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문적으로 머리를 닦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머리를 닦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전문적으로 머리를 닦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 머리를 닦는 일을 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따은 머리를 쌓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 내에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머리를 닦고 금이나 또는 비싼 그 보석으로 된 아주 이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고 또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부녀들이 그러한 사치풍조를 동경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귀금속이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당시에 생각 있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하고 사실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리스 역사의 그 중요한 역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루타르크는 그 영웅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플루타르크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인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금이나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품위와 선행과 정숙한 삶을 위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지식인들, 조금 교양이 있고 생각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만연하고 있던 그 사치풍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아내들이라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의 선만큼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물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정의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돈이 있다고 그저 마음대로 주의 아는 못하지 않고 사치한다든지, 도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나 자기 치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도 경계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경제학자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좀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 문제, 살아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돈을 버는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예수 믿는 경제학자들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상식선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것 하지 말고 이제 다른 것을 치장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숨어있는 사랑. 참 좋은 표현이죠. 멋진 표현이죠. 마음에 숨어있는 사랑. 이것은 바울의 용어로 뒤집으면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가꾸어 갈 필요가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내가 계속해서 가꾸게 될 때 주위 사람들도, 특별히 남편들도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매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남편들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여성도 여러분, 베드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나아가서 아내들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권면을 주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한 절에 불과하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부분을 띄고 뒷부분도 떼면 7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권면은 이것입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들에게 권면을 줄 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존재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본래적으로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쉽게 이끌리고, 그래서 판단력이 약하고, 그래서 부도덕해지기 쉽고, 참을성이 약하고, 죄짓기 쉽고, 결국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 지식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급진적인 여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인,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의 합당한 예로 그렇게 대우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서 베드로는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생물학적인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들보다 되게 힘이 세지 않냐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간혹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즘에는 LA 피트니스 같은 데 운동하러 가보면 가끔 바뀌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여간 전반적으로 우리가 biologically, 그렇죠, 우리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 힘이 좀 세고 여성이 힘이 약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식을 지켜서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양의 남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혹은 아내라고 하는 그 성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때로는 상식을 따라, 때로는 그 상식을 넘어서면서 매일매일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과 존중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동토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불모의 동토를 지나서 빙원을 지나가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폭풍의 벽에 이르게 된다. 이 벽을 뚫고 가면 추위가 없어지고 이제 한 나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서로를 향한 적개심이나 증오나 질투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비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다리가 하나만 있다는 것이다. 다리가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나 세 사람이 합심해서 발을 맞추어서 손잡고 걸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잘나거나 못나거나 넘치거나 모자람이 있거나 그것을 다 서로 나누고 이해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한 나라가 있다. 시베리아 그 아주 추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민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만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성직으로, 아내라고 하는 성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목양의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